할렐루야. 예배 오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1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은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뱀을 따라서 노뱀으로 만든 뱀을 보는 자는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평생을 노예 생활을 하며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삶에 완전히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는가? 소리를 지르며 원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하며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죽게 하신 이들이 많다고 기록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휘청이게 할 정도의 그런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성들로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뱀에게 물려 다 죽지 않았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 중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하고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뱀에게 물린 자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노뱀을 보고 살리시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였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믿은즉 영혼이 살리심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할 정도입니다. 저의 어릴 적 이야기를 잠시 하면 하나님이 저를 너무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어릴 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커서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되면서 어른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잠시 옆을 다른 곳을 바라본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른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무엇을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검게 물이 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맑게 빛이 나도록 새롭게 고쳐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희가만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기다려 주시고 말씀에서 알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돌이키도록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힘써 일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그런 노력으로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이렇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본문 말씀이 이것을 잘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를 나와 여러분을 이처럼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 때로부터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서 아픔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 때로부터 이 사랑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신들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에는 신이 이 땅에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땅에 신이 나타나면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가
바르게 살자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3장 17절 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파하고 죄로 물들어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씻음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로 인해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죽음의 죄에서 노임받아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들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우리 인간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신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죽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할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것을 알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죽게 하기 위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사람들을 영원히 살리기 위한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기 위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죄로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또한 우리에게 빛과 어둠과 진리와 거짓 사이에 그런 아주 명확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빛을 보고도 못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따르는 자,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빛을 보고 빛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왔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어져도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의 마음에 믿음을 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빛을 보게 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다가가지도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 근처로도 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빛과 어둠의 대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빛의 길을 택하고 진리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세상에 빛나게 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그런 삶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신 것은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죽어가던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이 사랑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기쁨으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또한 우리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에 대해 한 번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크다고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이렇게 크다고 전해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열정으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믿음의 삶,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